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전쟁과 평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나머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전체 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맥이 나와 있죠. 자, 우리 1장부터 5장 그리고 5장부터 12장의 초점, 지난주에 초점이 어디 나와 무엇이었죠? 바로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난 교재까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점이 땅의 정복에 있던 게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13장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이 땅의 무엇입니까?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 네, 개인적인 교환을 보시고 그 볼펜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분배, 이게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 내용이 뭐냐면 땅의 미래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전체 주제로 보면은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1장부터 12장을 저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주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13장부터 24장 내용을 여호와의 통치 이렇게 저희가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우리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대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땅이 토해내는 사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 우리는 창세기 때 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관영해졌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후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졌었을 때에 그 땅에 온갖 성적인 음란과 부도덕, 그리고 우상 숭배, 심지어 또 자신의 자녀를 불 속에 갖다 바치는 몰렉 숭배 등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풍속들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땅이 되었고, 또한 그 땅에 가득한 폭력과 포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진멸,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전투마다 등장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살상,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라든지
타 민족에 대한 살상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정당화했던 지난날의 그런 우를 보건대 성경은 그런 식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책이 아니며 이것에는 이 진멸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온갖 죄악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벌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사기를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진멸은 다른 의미 아니라 내쫓음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지난주 이제 차준희 교수님의 성경 이 구약의 권위자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문화와 그 죄악들을 내쫓음, 주민들을 내쫓음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오늘 내용 13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자, 여호와의 통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방금 21장 43절로 45절 말씀,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다시 44절 잠깐만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 바로 왕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잠잠케 하셔서 마침내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31명의 모든 각 지역의 봉건 왕들을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제압하게 하셔서 마침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 모든 땅들을 제압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모든 땅들 가운데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그 땅에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3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저희가 제가 이제 어제 카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단강을 도하하는 기적 이야기, 또 기생 라합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야기에 비해서 저희가 잘 주목하지 못해서 23장부터 21장에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성취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사사기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오늘 23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1페이지에 교환에 나와 있지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12장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마침내 그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주인으로 누굴 삼으십니까?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에게 총 12지파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땅이 수여가 되었고, 이젠 요단 서쪽에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배분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오늘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는 데서 중요한 부분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간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검은색으로 되는 성경 본 말씀 위에 보면 타이틀 이렇게 있잖아요. 타이틀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13장 8절 위에 타이틀이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또 15절 위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의 기업, 24절 갓 자손의 기업, 동쪽, 그리고 29절 위에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한 두 번째 종이에 보시면은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왼쪽 지도에 보시면 방금 보았던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곧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자손. 자, 어디에 있나요? 요단강, 중간에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그래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보시면 14장 맨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입니다. 요단강 중앙에 흐르고 있는 강 중심으로 왼쪽에 해당되는 서쪽이죠. 서쪽에 보시면 자,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는 것이 뭐냐면 14장 6절 위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을 받다게 나와 있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 다른 지파들은 독특하게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뽑기나 여호수아 직접 지정해서 그 땅을 배분받는데 유다 지파는 달라요.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 저희가 이 땅을 구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배분받는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받고요. 그래서 15장부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의 땅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서 받았고요.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이게 다 요셉의 후예잖아요. 16장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중앙에 있는 기업을 물려받게 되고요. 그리고 17장, 17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고 18장에 보시면 나머지 땅 분배, 기타 아직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우리 기타 18장 11절 위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그리고 19장 위에 보면 시므온 자손, 10절 위에 보시면 스불론 자손, 17절 위에서 이사갈 자손, 24절 아셀의 자손, 32절 위에 납달리 자손의 기업, 40절 위에 보면 단 자손. 그죠? 네. 그렇게 해서 19장 4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예, 땅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제비 뽑아 나눴다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마침내 12지파가 마침내 예전에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예, 분양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분양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땅에 이제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로 바뀌게 된 것이 여호수아서 이제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전세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입주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시면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호수아서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하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대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실래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소용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뭐예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대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한 자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었을 때 그들이 범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간이 그 가나안 땅의 것들을 탐한 그 결과로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크고 강대해 보였던 아낙 자손들은 전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벌을 보내요. 성경 곳에 왕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왕벌은 하나님의 대리권을 상징합니다. 그 왕벌은 애굽 왕 바로를 심판했던 10번의 재앙을 내렸다는 그 권세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면은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뭐냐면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들의 완악함과 같이 가나안 땅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적 영향이 너와 너의 그 자녀들을 영향을 줄 거 두렵다 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세속화, 가난화를 경계하셔서 엄중 경고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이 진멸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쫓으라. 내쫓으라. 더 이상 그들이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 이제 그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서 너들이 영향받게 되고 너 타락하게 된다. 이 맥락이거든요. 근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B에 보시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자원하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분배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9지파 반지파에게 땅이 배분되는 방식을 보면 나머지는 다 제비뽑기 방식이었는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은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 같아 보여요. 선배의 어떤 꼰대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맥락이 다르죠.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15절 결과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안식이 임했다는 뜻이죠. 누구의 헌신 덕이에요? 갈렙 덕에.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이 땅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나한테 이 땅 주세요. 우리 자손들한테 라고 월권 행사한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 아낙 자손의 땅을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른 분들은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이것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임하게 되었죠. 그 내용을 바로 옆에 15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마침내 쫓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그 도시에서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의 모습과 달리 15장 6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16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뭐래요? 못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아까는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안 했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무엇이 되었습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노역이라는 단어 보니까 딱 연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서 노역하였죠. 그때 남종과 여종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려먹었는지 거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애굽 땅을. 근데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들이 거주민이 되고 이들이 분양받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혹은 않고 못하고 남겨두게 되니까 그 남겨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해요?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죠. 남종과 여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거든.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한 것처럼 너 형제를 안식하게 해줘야 된다. 너희 집에 거주하는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 다 안식하게 해줘야 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지난날 자신들이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쫓아라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자는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요 가나안 족속들 보호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둔 그 결과 그들을 또 하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하나만 알고 깊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그죠? 하나님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을 때 내쫓는 게 맞는 거예요. 내쫓지 않으니까 그게 긍휼이 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떼먹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로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뭐래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대요. 결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이제 배부르고 잘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사사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배경 속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게 되는 건데 다음 주 내용이 많으니까 미리 좀 볼게요. 사사기 1장 보시면 표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장 27절인데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쭉 나오죠. 맨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쫓아내지 아니었으므로 또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쫓아내지 못했고 32절 쫓아내지 못했고 33절 노역을 하였더라. 34절 35절 결심하고 또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이든 비고이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이 씨앗이 되어 결국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수입하여 섬기기 시작해요. 사사기 2장 11절 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예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를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늘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 같고 세상은 다 바로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바로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내 모습 속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모습을 봐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심판하라고 하신 가나안 문화를 은근슬쩍 남겨뒀더니 그 남겨둔 것이 확언이 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다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누군가? 갈렙.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난 여전히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난 능히 저 사람들 쫓아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갈렙이었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였습니다. 17장 여호수아 17장 16절에 18절에 보시면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원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와서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안식을 얻어 누리는 것은 유다 족속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지파들은 결국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그 결과, 불순종한 그 결과 그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결국에는 노역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노역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종교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떠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죠. 이거는 뭐예요?
십계명 1계명을 범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십계명 1계명을 범함으로 나머지 모든 계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결국 죽으면서 했던 얘기 뭐냐면 1계명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죽으면서 했던 얘기, 또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24장 3장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는 핵심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들 혹시 강 이편이든 저편이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거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이게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공통적인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하면은 네,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빌미가 되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우상숭배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19장까지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자기가 땅을 배분받죠. 12지파게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19장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몫을 받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도피성 지정 그리고 레위지파 성읍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민수기 35장에 보실래요?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 이런 행동들이 그냥 어떤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수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자,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파란색 그 메인 타이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면서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땅을 배분받게 될 텐데 누구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레위지파. 너희 나머지 11지파들은 다 제비 뽑기에 의해서 얻게 되겠지만 레위지파는 내가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려하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레위지파를 배려하는 법을 명령하시죠. 이게 율법이에요. 형제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자기 땅 배분받고 끝이 아니라 뭘 수행해요? 레위지파. 배려하는 부분. 나머지 11지파 불러가지고 너희 각 땅마다 레위지파의 몫을 너희가 배당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을 명령하게 되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피성 제도죠. 9절 위에 도피성 제도. 도피성 제도가 뭐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단 말이죠. 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우리 35장 21절. 자, 네, 21절 볼게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한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뭐예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도피성 제도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되었었을 때에 그럼 그 피 흘린 사람, 복수의 마음 품게는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죄를 범한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누명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재판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각 도시의 총 6개 성읍에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당도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을 마련해 두어서 그곳에 몸을 피신하게 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정당한 재판에 타서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렇게 오살자로 하여금 사면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저절로 그 도피성이 일종의 자택 감금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보살피면서 공동체도 그 가해자까지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끌어안아주고요. 그러면서 억울한 가해자도 보호해주고 상처받은 피해자도 위로해주고 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3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율법을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부분과 또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끝까지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의 바로 21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이 배분받게 된 결과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보건대 당시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땅 배분이 소유권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차별이 없이 모든 지파 계층에게 돌아가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이 애굽 땅의 종 그리고 광야의 나그네였던 저들이 가나안의 거주자로서의 삶을 마침내 시작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 보는 내용이 이 그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지도와 전체 도표에 나와 있죠. 13장부터 21장의 맥락 속에서 그 맨 중앙에 있는 꼭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장의 내용인데 18장 하여튼 이 히브리 문학은 참 알면 알수록 참 독특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통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메시지를 드러낸 방식을 잘 사용하는지 모르는데요. 18장에 보면 이 모든 가나안 땅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모든 땅 배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 예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고 마침내 안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예배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내용이었고 13장부터 21장은 여호와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통치의 결과는 곧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모든 대적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통치와 안식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담론이 이제 맨 마지막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2장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22장의 맥락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서 이제 22장에 보시면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다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어요? 책임을 지켰대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어떤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13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땅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 뭘 요구했어요? 사랑하는 두 지파 반지파야, 너의 나머지 지파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함께 처자와 가축들은 내버려두고 같이 와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의 안식을 돕자라는 그 일에 이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니까 여호수아가 22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책임이 다했다. 이제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처자들과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고 다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재파송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2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10절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지파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 이 길갈로 예상되어진 곳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서 이제 이 길갈에서 12돌 세워서 기념했잖아요. 아마 이 지역에서 두 지파 반 지파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아놓고서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머지 9지파 반 지파한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위한 제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보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였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가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했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물건 취했다가 우리가 아이성에서 대패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제단 쌓는 게 말이 되냐? 이들이 막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레위기 17장 규정에 보면은 이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향을 드리고 하는 그 장소는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회막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큰 제단을 쌓아놓고서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까 전 공동체가 막 긴장한 거죠. 예전에 그 상처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예전에 그 미디안 여인과 음행했던 그 남성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와가지고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조사하고 했더니 이제 이들이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을 한 내용이 이게 나와 있죠. 그 해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죠. 2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노니 이는 뭐예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은 너희들과 우리가 이렇게 친해 있지만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게 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너희들의 후손 사이에서 언약이 깨어지게 될까 두렵다.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들의 제단을 쌓은 맥락은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너의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선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후대의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것을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되죠. 그 해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해명의 결과가 30절이죠.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긴지라.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사사기의 말씀 후기에 가게 되면요. 12지파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도덕적 회의와 율법의 해이함과 그들의 음란함과 영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이 연맹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루는 게 여호와의 통치와 안식이 12지파에게 계속 지속되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있어서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각 지파들 간에, 특별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서로의 행동,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서로 오해가 되고 전쟁이 날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강국들과 더불어 해서 전쟁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의 싸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 내부의 소통의 부재와 오해와 서로에 대한 미움과 확전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제 사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안식이 12지파 공동체 가운데에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그 글을 올렸죠. 우리는 늘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요.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고.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의도는 늘 좋으니까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내 행동은 선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 이 일들이요, 12지파 공동체 안에 딱 보세요. 안식이 시작되자마자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 그치게 하셨는데 바로 그때에 이제 전쟁 끝났다. 돌아가서 처자와 함께 이제 탈취한 거 가지고 이제 즐겨라. 수고 많았다. 와 하면서 이제 제단 쌓고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2지파 반지파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보고서 나머지 9지파 반지파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 좋은 의도에는 알지 못하고 그 행위 속에 통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오해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긴장이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짓, 해서는 안 된 짓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 말씀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좋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니? 엄청 예민해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형제의 사연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야,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비누하수가 다시 한번 창 꺼낼 뻔했어요. 벌써 막 바알볼 얘기 나오지를 않나, 막 아간 얘기를 나오지 않는다. 바로 저희 정죄하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이렇게. 근데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뭐 우리가 무슨 다른 뭐 번제를 드려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왜 하겠어? 그게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마치 요단강을 건넜었을 때 12돌이 후손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기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남남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 쌓아둔 거야 라고 하는 이 해명 통해서 그 말을 듣니 우리가 큰 실수할 뻔했다. 큰 실수할 뻔했다.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말을 다시 돌아가서 보고했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죠. 얼마나 그 순간의 긴장, 그 순간의 오해가 이 공동체 전체를 자칫 잘못하면 바로 창을 꽂아서 내리찍고 바로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그 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그 12지파 공동체 가운데에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또 다른 영적 싸움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 22장에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이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구나. 각 지파가 각자가 이제 배분받는 그 땅에서 이제 각자가 배부르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각 지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맥락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분노하고 창을 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긴장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비나스처럼 누군가는 또 영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예민함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너무 빨리 판단을 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면 결국엔 그 작은 빌미가 되어서 이제 결국엔 전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나스 같은 영적인 긴장이 한쪽엔 있는데 그 영적인 긴장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형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 행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에서 그 긴장 속에서 먼저는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한쪽의 긴장과 또 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긴장, 이 양쪽의 긴장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결국 12지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 22장인 거죠. 그것이 이제 22장 그리고 23장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교별 설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강조한 게 딱 하나예요. 1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1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너는 내 외에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게 너는 나 외에는인데 이 외에는이 아니라 앞에서 그냥 앞에서 내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내가 너 네 남편인데 다른 남편하고 그 앞에서 뻘짓거리 하지 마 이거예요.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느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수치감을 준다는 거예요.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야 너희가 뭐가 부족했냐?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셨을 때 너희가 삶에 뭐가 부족했냐 도대체? 이 모든 거 다 주셨잖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게 23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마지막 설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24장 세계 언약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켜가는데 헌신됩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언약. 그리고 24장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 이 세 번의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 갱신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구약의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형.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광야의 인도자. 생명의 떡. 또 율법교사.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부분적으로 다 그려내고 있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강한 용사, 율법의 수호자, 안식 수여자.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는 분.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수여하시는 분, 여호수아죠. 그런데 모세도 불완전하고 여호수아도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안타깝게도 그것은 모형이었지만 완전한 안식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서 보건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여전히 내쫓지 못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서 사사기 이후에 보면은 그들은 안식을 깨어지게 돼요. 사사기가 엔샬롬 교환곡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샬롬을 잃어버렸다. 샬롬을 잃어버렸다. 샬롬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지 사사기에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분명히 안식, 완전한 안식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다시 그 안식을 깨뜨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안식을 성취된 부분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진짜 안식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여호수아, 새로운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을 통해 조망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인 거죠. 거기까지 해석을 해야 여호수아서가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이 땅에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비결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먼저 헤아리는 것을 통해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 자녀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헌신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갱신하고 또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보면 매주일 예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언약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렇게 영원하구나. 이렇게 늘 우리가 언약에 의해서 갱신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그 사랑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갱신되는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